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저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로마서 1장을 분별을 하면은 로마서 1장을 분해하면은 1절에서 7절까지가 인사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인사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는 이런 인사가 있습니다. 8절에서 17절까지는 로마 교회가 믿음이 세상에 전파된 데 대해서 감사드린 내용입니다. 감사드렸고, 지난주에는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믿음에 순종하고 행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능력 있게 구원에 이르도록 능력을 역사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 했습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23절까지 보면은 여기는 감사하지 않으면은 변질된다. 그래서 이 믿음이 변해 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25절, 26절에서 27절, 28절에서 32절까지 보면은 세 개가 다 버려두다. 여기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은 믿음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버려둔다는 것을 세 번이나 반복했는 것을 보면은 무서운 말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진노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가 하나님의 진노하면은 불신자에게 임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신자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니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이 18절에 보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누구냐? 불신자가 아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암논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있습니다. 다말을 범했는 이런 사람입니다. 또 압살롬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다윗 왕을 쫓아내고 이렇게 했는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다. 모세 때에도 보면은 고라당이 있습니다. 고라당이 있습니다. 이 고라당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이 사람을 고라를 따르는 지휘관급의 250명이나 되는 지휘관들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믿음 생활 잘 하던 사람인데 진리를 거스르고 덤벼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덤벼들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진노가 임한다. 로마서를 찾았으니까 진노가 또 누구에게 임하느냐? 로마서 2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2장 8절에도 보면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라서 당을 지어 교회 안에서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막는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말할 필요가 없다. 말할 필요가 없다. 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1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믿음생활 잘 하던 사람들이니까 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자연을 보고도 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핑계 못한다. 21절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되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에 여기서는 기노스코를 썼습니다. 기노스코를 썼어요. 자,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 체험적으로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안다, 영적인 것을 안다 할 때는 오이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둘 다 알다 이런 단어입니다. 둘 다 알다 이런 단어인데 오이다는 뭐고 기노스코는 어떤 차이가 나느냐? 어떤 차이가 나느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했었어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어떻게 했냐 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 보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요단을 썼습니다. 안 봐도 말을 너무 잘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또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더니 똑같이 또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었어요.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당황이 됐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시니까. 그래서 어때도 대답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기노스코를 썼어요. 여기서는 오이다를 썼습니다. 여기서는 오이다 쓰는데 여기서는 기노스코를 쓰죠. 왜 이렇게 쓰느냐? 자, 요 말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안 봐도 나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또 다 아시면서 물어봅니까? 이런 얘기예요. 2번이나 물어보니까 3번째는 베드로가 아주 당황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내가 급하니까 나 예수님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 부인하는 거 예수님이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경험적으로 안다 이런 뜻입니다. 경험적으로 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할 때 기노스코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고 은혜 주셨고 체험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21절 다시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다. 허망하여진다는 수동태로 썼습니다.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면은 그 생각하는 것이 허망해지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단에는 종교적인 잘못에 빠진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 안 하는 게 아닌데 잘못된 쪽으로 빠져간다. 생각이 허망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뭐가 뭔지 모르게 된다. 캄캄한데 뭘 알겠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안 보인다. 캄캄하다. 어쩔 줄은 모르겠다. 그렇게 되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믿음 좋던 사람도 생각이 허망해지고 또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 하게 됩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모내기를 이제 모내기인데 모내기 하는 노래를 가지고 피를 뽑잖아요. 근데 피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고 뭐가 어떤지 잘 모르면은 거꾸로 뭐를 뽑습니다. 딱 보면 뿌리를 보면 이게 피구나 뽑아야 되는데 모르면은 이상하게 뭐를 뽑습니다. 도리어 거꾸로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거꾸로 하게 됩니다. 거꾸로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22절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 왜냐? 전에 믿음 생활 잘 할 때는 잘 했지요. 내가 이런 일 있다고 저런 일 있다고. 내가 참 머리가 좋구나.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지금은 어두워져서 도리어 어리석게 행동하게 됩니다. 도리어 어리석게 행동하게 된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이 단어가 여기서 어리석게 되다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리석게 행동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어리석게 행동하게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3절 읽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야, 이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려 하니까 좀 보이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도리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신앙생활 잘 하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래. 그래서 이렇게 변해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참 잘 믿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나 이렇게 동물 모양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러면서도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단계까지 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24절 읽습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직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둔다 이랬습니다. 내버려 둔다, 파라디돔이라 이런 단어인데 사전에 보면은 포기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포기한다. 이미 그 단계로 가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가만놔둬 버립니다. 가만놔둬 버린다. 자,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그래서 서로 욕되게 한다. 자, 사람이 요즘은 유튜브에 보니까 이거 있더라고요. 개를 가축에서 빼자. 반려견을 가축에서 빼자. 그럼 가축에서 빼면 개를 뭐라 하겠습니까? 반려견. 근데 외국에 보니까 반려견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면 가축에서 빼가지고 같이 결혼을 하면은 개가 사람이 됩니까? 사람이 개같이 되겠어요? 사람이 개같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이 몸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 이 몸을 짐승과 같이 똑같이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욕되게 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일이 생긴다. 25절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피조물로 바꾸어서 섬기게 됩니다. 결국 우상 숭배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하게 된다. 자, 우상 숭배는 자기 혼자 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하니까 딴 사람이 간섭할 일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버려둔다. 내버려두니까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건 개인적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믿는 거 어떻게 말리겠어요? 자, 그런데 26절 다시 읽어봅니다. 이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률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두 번째도 내버려 둔다 이 말이 있습니다. 자, 내버려 우상을 섬기는데도 하나님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면은 뭐 어떻게 되느냐? 동성애로 갑니다.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동성애는 두 사람이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저끼리 하는 거. 이건 개인적이 아니고, 이제 뭐, 두 사람이, 저끼리 하는 거, 뭐, 관계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동성애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다. 에이즈가 거의가 다 동성애에서부터 나옵니다. 못 고친다. 못 고친다. 그런 보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을 읽습니다.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세 번째 내버려 두사 세 번째 이렇게 해도 가만 놔둡니다. 그렇게 동생이가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당장 벌을 줬어. 그런데 그대로 놔둡니다. 그대로 놔둡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대로 놔뒀다 해서 그냥 끝나느냐? 29절 봅니다.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족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하는 모든 악행은 살인, 사기. 야, 이건 이 악행이 나옵니다. 이 악행은 사회적인 악이 됩니다. 사회적인 악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앞에 칠판을 보면은, 내버려 두니까 우상 섬기는 것은 개인적입니다. 요 단계를 지나면은 동성애로 가는 것은 두 사람의 문제입니다. 요 단계를 지나면은 사기, 살인, 악행을 해서 사회적인 악이 됩니다.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이 옵니다. 혼자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야 개인적이고 두 사람의 문제인 것 같은데 요 단계를 지나면은 살인, 사기, 악행 사회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단계를 알고 여기까지 우리나라도 여기까지는 왔는 것 같습니다. 요 단계를 지나면은 참 이런 사회가 된다. 무슬림도 그렇잖아요. 무슬림도 그렇잖아요. 혼자 믿는 거, 근데 자기 숫자가 적을 때는 막 약자이 같은데 무슬림이 숫자가 많아지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 같기도 합니다. 자, 하여간 이렇게 악이 발전돼 가는 것을 알고 생각합니다.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고 편들고 났습니다. 편들고 났습니다. 자, 그래서 편들고 났으니까 이제는 뭐 감당이 어려울 겁니다. 이런 악행이 있는데 편들어 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또 그대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불신자였느냐? 아니다.
본래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기노스코를 썼다 했어요. 체험적으로 아는 믿음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런 악행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음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알았을 때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워지느냐? 이제 와서 약행하니까 지워지느냐? 출애굽기 32장 33절을 봅니다. 지워진다는 말이 출애굽기 32장 3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측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지운다고 말씀하셨네요. 지운다고. 그래서 그러면 한 군데 나온 거 가지고 얘기하느냐. 시편 69편을 찾아봅니다. 26절부터 봅니다.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생명책에서 지워서 의인들과 같이 못하게 하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거 보면 지운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나온다. 그럼 구약에만 그렇고 신약에 안 그랬냐? 신약에 계시록 3장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절대로 안 지운다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면은 어떻게 했어요? 지운다 말 되잖아요. 이기는 자는 절대로 안 지운다. 안 지운다. 신약에 보면 한 군데만 있느냐? 계시록 22장 19절에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생명나무라는 단어를 헬라로 보면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과 및 거룩한 성령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려. 생명책에 참여함을 제해버린다 그랬잖아요. 제해버린다는 말이 있으니까 이거 참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악행을 하니까 악인인데 악인이 누구냐? 에스겔 3장을 한번 봅니다. 에스겔 3장을 한번 보면서 악인이 누구냐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에스겔 3장 16절에 보면은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배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그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악인은 불신자, 의인은 신자,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 자, 그래서 우리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의인은 믿는 사람, 악인은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 믿는 사람들 중에 의인이지만은 그 중에 악행을 하는 악인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18장도 한번 봅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은 범자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도 범자는 그 영혼은 죽을지니라 이랬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18장 24절에 보면은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리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그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나는 이제까지 의인을 많이 했으니까 괜찮거든.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억 안 한다 했습니다. 하나도 기억 안 한다. 27절도 보면은 27절은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義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악인이라도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안 죽인다 하겠습니다. 안 죽인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죽고 의인은 살더라 이렇게만 원하시느냐? 32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신약에서도 한번 봅니다. 신약에서 요한복음 5장 29절을 봅니다. 신약에서는 악인이 뭐고 의인이 뭐냐?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자,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둘 다 부활합니다. 둘 다 부활합니다. 둘 다 부활하는데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런데 선이라는 것은 아가도스 이렇게 쓰는데 악이라는 말은 파울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파울로스라는 단어는 못된 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볍게 얘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악행입니다. 법을 무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게 이게 악행이에요.
못된 짓 하는 게 악행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이제 언제 속상하느냐, 우리 애가 나쁜 짓 해서 속상한 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말 안 듣는 게 그게 속상한 거예요. 좋은 부모 밑에서 애가 뭐 나쁜 짓 하겠어요. 그런데 언제 속상하느냐, 조그만 거 시켰더니 말을 안 듣는다. 그때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카코스, 포네로스, 여러분 아주 못된 악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파울로스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게가 악행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여기서도 행자가 나옵니다. 선을 행한 자는, 이때 행자는 포이에오라는 말을 썼어요. 포이에오라는 말은 창조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되면은 여건을 만들어서도 행하는 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딱 마음먹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했다. 그건 안 한 겁니다. 요 포이에오라는 말에는 창조하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선을 행하려고 했더니 여건이 안 된다. 여건이 되도록 만들어서 행해야 선행이 되는 겁니다. 악을 행한다 할 때 이 행자는 한글은 똑같지만 헬라는 프라소 이런 단어를 썼어요. 요거는 뭔가 하면은 습관적으로 행한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습관적이다. 주일날 누가 결석하는 줄 압니까? 결석하는 사람이 결석합니다. 평생 교회 나는데 하루 빠질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빠지는 게 습관적이에요. 그런 사람이 악행이고 그런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정신 차리고 가야 됩니다. 자, 오늘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알되 기노스코를 썼어요. 기노스코를 쓰는 것은 체험적으로 잘 아는 믿음 잘 하는 사람인데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변질되어 버립니다. 변질돼서 도리어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우상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변질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 중에서도 동성애자가 나오는 이유도 그렇게 하면서도 믿음 지킨다고 교회는 나오고 합니다. 죄를 끊어야 되는데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버려둡니다. 버려둔다 3번이나 반복 나온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그걸 막지 않으면 나중에 교회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얘기하면 결국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생명책에서 얼마든지 지워질 수 있구나. 이걸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믿음을 지키도록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해서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